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주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오병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그 부활주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중에는 15일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부활절 예배는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린 교회도 많이 있고요. 또 일부 교회에서는 직접 교회에서 드린 교회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년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중인 15일에는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여당의 그 큰 승리로 이렇게 끝났는데, 네, 지금 아마 이 우리나라 선거의 큰 문제점은 이 사전투표의 문제, 그리고 이 전자개표기,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은 이 투표의 신뢰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개표기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투표한 사람을 이렇게 분류하는 건데, 그것이 집계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집계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아주, 이게 뭐라 그러나,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 숫자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전자개표기를 저 이라크나 아니면 필리핀, 이런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갔어요. 우리나라 수출한 거죠. 근데 이라크 같은 경우는 4년 전인가 5년 전에요. 우리나라 개표기를 썼는데 당선이 확정됐어요. 그냥 이제 의심이 들어가지고 다시 수작업으로다가 다시 계산한 거예요. 근데 당선자들이 다 바뀌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전자 개표기를 이제 쓰지 않고 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몇 나라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지금 전자 개표기 원래는 그 숫자를 계산하는 건데, 이거를 이 컴퓨터에 완전히 숫자까지도 이렇게 총 인원까지도 계산하게 하면서 굉장히 이게 좀 숫자 조작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입력하면은,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거를 사용한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수입해간 국가에서 이걸 다 폐기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수작업을 하니까 이게 좀 당락이 당선되고 떨어진 사람이 바뀌었다는,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요. 자, 그래서 우리 또 하나는 사전투표는 하고 나서 3일 정도 보관하는데, 이게 3일이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거 정말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 사전투표, 미국에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이 사전투표한 사람의 명부를 같이 이렇게 발표한답니다. 명단을. 그래서 나중에 조작이 없게끔, 명단이 있으니까는 딱 그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는 그 명단을 발표를 안 하는 겁니다.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굉장히 이 사전투표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 뱅킹, 인터넷 뱅킹만 해도 이게 무슨 보안수표 막 그런 거 쓰잖아요. 2중, 3중으로. 지금 그거 은행 개인이 뱅킹도 그렇게 하는데, 이 투표 보관하는 거를 그렇게 허술하게 해가지고 정말 불안합니다. 정말 이거 굉장히 신뢰성이 없는데, 이거를 개선을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의제로 다뤄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들은 오히려 이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딴청을 피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이거 문제가 제기해도 국회의원들이 전혀 이거를 국회에서 다루고 있질 않아요. 올해도 그냥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 보면, 제가 이 앞에 부분은 좀 우리나라 오늘 500명의 기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가 부활절 예배하고 투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TV나 방송이 완전히 그
그 뭐라 그래나 평양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 방송 앞부분에 잠깐 조금씩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번에 사전 투표한 거 보니까 저도 사전 투표했는데 뭐 젊은이들이 많이 했다 그러는데 제가 사전 투표했을 것 같아. 서울에서 보니까 다 젊은이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거짓말인 걸 뉴스에 나온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있던 지역은 젊은이를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사전 투표할 때 한 정오 12시쯤에 정오쯤에 갔는데, 그리고 그 분포도를 보니까 20대하고 60대가 굉장히 많아요. 20대 60대가 한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런데 그 일반 15일 날 한 선거는 비율하고 찬반 비율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의 찬반 비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2배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다 일률적으로, 서울하고 경기도는 거의 일률적으로 2배 차이.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그렇게 2배 차이로 조작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이 전자개표기에서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표, 이거를 전자개표기 보완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그와 동시에 직접 투표장에서 바로 개표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한다든지요. 그리고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제발 정치인들 좀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 4년 동안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몇 년 전부터 이거 얘기해도, 제가 이 전자개표기하고 우리 사전투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좀 부활절 예배, 물론 부활절 예배는 이번에 많이 드린 데도 있는데, 물론 거리 간격을 띄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대로 드리질 못했고요. 그런데 그 언론이나 TV에서는 또 예배 드리는 곳에 그냥 TV 방송에 교회만 가지고 뭐 그냥 교회가 무슨 뭐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주범처럼 자꾸 TV에서 자꾸 그것만 방영하는데, 사실은 서울시에도 보면은요, 일반 다른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유흥가, 뭐 클럽은 작년 일주일 전부터 서울에서는 그걸 제한했더라고요.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교회는 3달 전부터 그냥 막 카메라 들이대고 TV에서 계속 교회만. 물론 신천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신천지는 제가 지난해도 계속 똑같이 얘기했지만, 신천지는 거기는 중국 조선족이라든지 중국의 지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 우리 교회는 중국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 사람들한테 올마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죠. 되게 그런 경우입니다. 올마 가지고 온 경우죠. 그 정부에서는 중국인 차단도 안 하고 오히려 교회만 가지고, 이번에 또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뭐 고소하고 뭐 서울에서는요. 근데 이거 제가 거울에 나가봐도 그 유흥가라든지 아니면 상점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많은데 경찰은 뭐 그거 단속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일요일만 되면 TV 카메라 뭐 이런 걸 KBS, SBS, MBC, 뭐 YTN, TV조선, 저 서울에 무슨 사랑의 교회인가요? 저는 뭐 그 교회를 특히 알거나 또 아는 사람도 없지만 저 관련도 없어요. 그거만 촬영해가지고 와서 뉴스에 그냥 일주일 내내 그거 방영하는 겁니다. 선거에 이용한 것 같더라고요. 선거에. 이번에. 그래서 우리나라 KBS, SBS, MBC, 뭐 YTN, 뭐 연합뉴스, TV조선은 좀 낫지만은, 제가 우리나라 이 편파 보도하는 거고, 또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는 이 정치인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광고를 해가지고는, 아마 이번에 또 투표하는데 그거를 여론을 갖다 한쪽으로 몰기 위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혐오감을 줘가지고. 우리나라 TV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앞부분에는 우리나라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본론으로 와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강줄이가 남은 500류의 기적,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일반 그 백과사전에 보니까 뭐 어떻게 나왔냐면 세상 일반 백과사전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결과를 빚었을 때 그것을 두고 기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결과를 빚었을 때. 근데 이 기적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뭐 이슬람교나 불교나 도교 이런 등에도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기적은 좀 그런 다른 종교 기적하고 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 성경 사전에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요. 정상적인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상한 사건이다. 기적의 정의를 정상적인 자연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비상한 사건. 그리고 이제 이거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성 어거스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이란 이미 알려져 있는 바에 자연 법칙에 어긋나 있는 듯한 방법으로 생겨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 어긋나 있는 듯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 어긋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거스틴은요. 자연 법칙에 어긋나 있는 듯한 방법으로. 그렇게 약간 아주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에 어긋났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죠. 어긋나는 듯한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자연 법칙에 어긋나서 일어나는 일이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연 법칙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요. 무전기 예를 들면 무전기. 오늘날은 무전기를 쓰면 뭐 그냥 멀리 떨어지는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근데 이것이 만약에 무전기를 가지고 1000년 전 중세시대로 갔다. 예수님 당시로 가서 사람들 앞에서 그걸 쓴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깜짝 놀라죠. 기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기적. 이것은 자연 법칙에 어긋난 겁니까? 안 어긋난 거예요? 안 어긋난 겁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만든 게 무전기입니다. 무선기기. 그러나 이것이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 아니냐? 기적이라고 막 난리칠 겁니다. 근데 자연 법칙에 어긋난 건 아니죠. 자연 법칙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현재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 법칙을 어긴 것이 아니고 자연 법칙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근데 그것이 이제 미래에는 기적이 아닐 수도 있는, 미래에는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종 때도, 우리나라 고종임금 때도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 있었잖아요. 고종임금 때. 근데 그 사람들이 뭘 갖고 왔냐면 백열 전구를 갖고 들어왔답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전기불. 그래서 그거를 고종임금이나 아니면 그 대신들, 우리나라 대신 앞에서 딱 시범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기적이라고. 근데 이거 자연 법칙에 어긋난 걸까요? 아닐까요? 어긋난 건 아닙니다.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겁니다. 우리가 그 자연 법칙을 알고 나니까 이건 기적이 아니고 자연 법칙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예수님 당시의 기적, 이러한 것들이 자연 법칙에 어긋났다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는 이 자연 법칙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자연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이 많이 있어요. 가장 만약에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기적, 애굽에서 행했던 10가지 기적, 또 홍해수를 가른 이러한 기적들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서 여러 가지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도 많은 기적이 있었고요. 또 다니엘이 있었던 포로기 때도 많은 기적이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기적이 있었지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뭐냐?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들도 기적을 행한다 막 그러지만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요. 야이로의 딸, 또 왜 가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나사로, 죽은 나사로. 나사로는 죽은 지 3일 전에 썩은 내가 나는데 그 무덤에 가서 그냥 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행하셨던 그러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신성, 전지전능하심,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된 거 확증을 하는 겁니다. 확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엘리야가 당시에 그 많은 그 엘리사 시대 엘리야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꾸 그 이방신을 따라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여러 가지 타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이 있는데 그걸 믿지 않고 자꾸 이방신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다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야, 너희 우리 저 이방신, 그 당시엔 바알신이었어요. 저 바알신 이방신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누가 참 하나님인지 내가 내기를 할 것이다. 너희들이 와서 봐라. 자, 저 바알신 제사장들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하고 내기를 했어요. 백성들을 다 많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서. 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 저 이방신, 바알 우상 숭배자들도, 바알 제사장들도, 그래, 하자. 하루 종일 막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신한테 얘기했지만은,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 봐라. 이제 내 차례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제단에 내려가지고, 불이 붙게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저게 참 하나님이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 오늘날도 많은 종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부활이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 오늘 이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500년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벳세다로 가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벳세다가 갈릴리 그 호숫가 있잖아요. 그 위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파견했어요. 가서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파견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다 쫓겨나고 또 저희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수고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벳세다로 이렇게 피난 가신 거예요. 조용한 데 가서 있으려고. 그 1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그러니까 벳세다에 가서 쉬려고 간 겁니다. 근데 이 벳세다는 어촌이었는데요. 여기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 필립, 예수님 12제자 중에 베드로, 안드레, 필립이 있었는데 베드로, 안드레, 필립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 요한복음 1장 44절에 나와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은 벳세다 사람이래요. 한 동네 살았대. 그러니까 이곳이 벳세다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서 이제 쉬려고 한 거죠. 왜냐, 이제 그 12제자를 그 앞에 부부에 보면은 12제자를 이렇게 내보내십니다. 이렇게 전도하라고. 그 이제 많은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쉬려고 간 건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그 선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또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쉬어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계속 쉬지 않고 하게 되면 탈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도 탈진해요. 어느 목사님들 보면 그냥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가 미국에 있는데 어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되게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은 되게 목사님들이 쉽니다. 일요일 날 교회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집전하고 그러면 월요일 날 피곤하니까. 월요일 날 쉬어서 전도사님들도 월요일 날은 교회를 대개는 안 나오고 교회 사무실도 전화도 안 받고 이제 쉽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있는데 어느 여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인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는데 아유 전도사님 월요일은 이제 쉬셔야겠네요. 월요일은 저는 이제 다 쉬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는 월요일부터 일한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되게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교회 사무실 쉬는데요. 일요일 날은 이제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월요일은 이제 좀 쉬는데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는 안 그랬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일요일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교회 선교하는 거죠. 봉사 일하는 거죠. 주일날은 예배니까 이건 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도 그냥 대개 이제 주일날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굉장히 바쁘잖아요. 제일 바쁠 때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교인들도 교회 와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월요일날 쉬지 않고 그냥 또 계속 교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들도 계속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역을 하면서 또 일요일날은 예배드리고 또 월요일날은 또 계속 또 하고 그렇게 계속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쉬는 날 없이. 근데 사실 목회자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집전하고 또 봉사하는 거, 이렇게 봉사하죠. 하는 거고, 교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 드린 거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굉장히 피곤한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이 이러다 병 나왔네, 그랬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님들, 큰 교회 특히 목사님들이 있으면, 교인들이요, 장로님들이 있으면 목사님 꼭 쉬게 하셔야 됩니다. 휴가를 주시고요. 휴가비도 주고, 이제 그러면서 쉬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어느 미국 목사님 있었는데, 젊은 목사님이에요. 얼마 전에요. 이분이 자살을 했어요, 젊은 목사님이. 들은 얘기로는 우울증이 있어가 자살했다는데, 목사님이 우울증이, 사실 제가 믿어지지 않는데, 아무튼 제가 그거보다는 이분이 아마 탈진을 한 것 같더라고요. 탈진.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탈진하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와서 그런 사이에 자살한 것 같더라고요. 이 실제 얘기입니다. 작년에 이게 자살한 젊은 목사님,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가끔가다 이 목사님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교회에 장로님들이 아니라 평신도 분들이 있으면은 목사님을 자꾸 일만 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뭐 안 해내 자꾸 흉만 보지 마시고 휴가비도 주면서 목사님 이번에 어디 쉬었다 오세요. 그리고 쉬게 하시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이거 예수님도 여기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조용한 데 데리고 가신 겁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 전도하자고 고생을 많이 해서 예수님이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시니 조용하게 쉬려고 했는데 근데 거기까지 또 쫓아온 겁니다. 군중들이 언제 소리를 듣고서는 소식을 듣고 쫓아온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고는 사람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11절에 가라고 그러지 않았네요. 또 영접을 또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그 당시엔 전화도 없습니다. 요즘같이 스마트폰도 없어요. 어떻게 알고 쫓아다녀요? 옛날에는요. 전화 없어요. 스마트폰 없죠. 또 TV 이런 거 없어도요. 소문이 그렇게 빨랐어요. 옛날에는. 나 어렸을 때 제 기억이 나요. 아무렇게 사람이 말로 전하는 건데 대신요 그 과거 제가 3, 4세 어렸을 때만 기억하는데 그 당시엔 전화도 없었어요.
TV도 없었을 때요. 그냥 라디오만 듣고 살던데. 근데 뭐 한다 그러면 저 동네에서 뭐 한다 그러면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그 TV 전화 이런 게 없는 대신에 소문이 그렇게 빨랐어요. 그 여기서도 제가 이해가 가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제가 그거 뭐 전화기, TV, 라디오 없어서 따라다닌다는 거 이게 사실일까 이렇게 의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발달했어요. TV 전화가 없었을 때는. 사실은 이게 지금 뭐라 그러나 그러나 오늘날에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가 몰려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 과거에는 왜 그렇게 더 많이 몰려들었냐면 볼거리가 없었어요. 왜냐? TV도 없죠. 예수님 당시에 TV가 있겠어요? 라디오가 있겠어요? 오늘날처럼 주말에 무슨 스포츠 잉글리시 영어 프로축구 손흥민이 나오는 프로축구 게임이 있어요. 아니면은 집에 가면은 이렇게 그냥 연속극도 그냥 지난 TV 방송국 프로그램 쫙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즘에 국민학교 학생들도 보면 앉아서 그냥 스마트폰만 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막 그러잖아요. TV 영화도 보고. 무슨 한다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지? 오히려 게임이나 아니면 그런 거 하고 TV나 이런 거 보고 있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소문이 한다 그러면 쫙 몰려가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 몰려다니고. 이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당시에 영적인 기갈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세요. 영적인 기갈. 우리나라도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교회에서 부흥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도시교회고 시골교회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빈자리가 없었어요. 역에서 부흥한다고 그 주위의 교인들이 와서 다 듣고 가는 거예요. 다 참석하고 가는 거예요. 본교회뿐만 아니고. 그리고 제가 기억에도 부흥회를 한 번 하면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5일을 합니다. 5일 동안 하고 하루에 3번 집회하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꽉 차. 빈자리가 없고. 또 심지어 어느 목사님은 아예 전야제까지 해요. 전야제를 뭐냐면 일요일 저녁에 부흥사님 오셔가지고 전야제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그냥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까지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토요일 아침. 6일 동안. 왜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60년, 70년대 이때 영적인 기갈. 예수님이 여기서 무리가 따라왔거나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게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어도 이렇게 정말 그렇게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영적인 기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도 않고 또 예배 드려야 되는 수요일이나 주말에는 어떻게 돼요? 다 산으로 들러 또 스포츠 경기장으로 다 그런 데가 있어요. 다 놀러 다니고 캠핑카 가지고 그냥 놀러 다니고 주말에는 교회도 안 가고. 영국 같은 데 보면은 교회가 텅텅 비어 있대요. 빈 교회가 많아서 그것이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고 또 이슬람교 사원으로 바뀌고 막 그런데요. 이슬람교들이 그걸 또 사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TV 보면 보잖아요. TV 보면 어때요, 요즘에? 영국의 축구, 프리미어, 손흥민 나오고 그런 거 뭐예요. 관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6만 명, 10만 명 들어가는데 꽉 차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대도시에 어마어마하게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 그렇잖아요. 이렇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축구장 이런데 수만 명이 모이지만 교회들은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기갈이 싹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스포츠와 오락, 게임, 그 다음에 이 세상 이런 거에 연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국만 그러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뭐 프로축구 생기고 뭐 야구, 배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말에는 또 주중에 그냥 수요일이나 이런데 수요일도 한 번 하고 또 주중에 주말에도 하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교회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다 어디가 있냐? 축구장, 뭐 야구장, 그 다음에 무슨 어디야? 영화관, 뭐 쇼핑센터 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젊은이들이 없어요. 또 나이 물론 이제 성인들도 많이 없죠. 성인들은 또 뭐 캠핑카 끌고 자녀들 데리고 저 멀리 캠핑 다니고. 제가 여기 사는 지역도 여기 바닷가 제 앞에는 이렇게 서해 바다가 정말 이 아름다운 서해 바다에 다 보입니다. 날이 맑으면은 저쪽 영흥도도 보이고 저 앞에 저 휴전선 가까이 있는 뭐 한박도 날이 맑을 때요. 그 북쪽에 있는 섬도 이렇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한박도 북한군이 그 차지한 섬이 있죠. 저 북쪽으로 섬까지 다 보여요. 서해 바다가 아주 저 바다 건너에는 인천공항 거기 다 보이고요.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곳에 제가 지금 방송하는 이 바로 제 앞에도 쫙 지금 바다가 제 전면으로 쫙 펼쳐 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소나무 숲 사이로요. 자, 그런데 여기가 어떠냐? 와, 금요일 저녁만 되면 차들이 미어집니다. 차가 오질 못해요. 왜? 꽉. 그 주일날도 마찬가지, 주일날. 주일날 이분들이 교회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새벽같이 오는 거 보니까 아마 교회도 안 가고 그냥 다 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부터 와서 있으니까요. 토요일, 주일날 있다가 하니까. 다 텐트 가지고. 물론 이제 한겨울에는 추워서 못하겠지만 좀 날씨만 좋으면 뭐 겨울에도 많이 옵니다. 겨울에도. 그게 다 이런 대로 지금에서 영적인으로 삼아왔는 게 다 없어졌어요. 교회, 심지어는 교회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는 조금만 하고 예배만 살짝 드리고 뭐 가더라도 오고 딴 데 가서 다 노는 겁니다. 그 여기 베세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고는 수많은 무리가 따라와서 가지도 않아요. 아마 여기 며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날짜는 잘 안 나왔지만 그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 해가 지는 거죠. 그 무리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보면 교회 가면 예배만 싹 드리고 그냥 나와서 그 다음에는 뭐 산으로 들러 막 가잖아요. 차 몰고 빨리 끝나고 와가지고. 근데 여기 사람들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 영적인 기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또 아픈 사람들은 병을 좀 고치려고. 그러니까 날이 저물었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야, 이제 예수님이 저들을 먹여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2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러니까 빈들이니가 광야란 말이에요. 빈들. 마을이 멀어요. 동네로 가서 뭘 먹을 걸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과 촌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먹을 것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오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요. 제자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들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요. 200데나리온. 여기 200데나리온이 안 나왔어요. 누가 보면. 근데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인데 데나리온이요. 드라크마라는 게 있죠.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은화라 그럽니다. 그 값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제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자들이 계산을 잘한 거예요.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5,000명이지? 그래, 식구들 딱 따져보니까, 이건 얼마야.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해. 이게 우리 보통 이성적인 사람이 갖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신앙, 믿음의 바탕을 둔 그러한 기적은 인간의 계산과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는 200데나리온 벌써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마을에 가서 사가지고 올려면.
그러나 인간의 계산과 이 믿음은 인간의 그 신앙의 믿음의 바탕을 둔 기적, 신앙의 바탕을 둔 기적은 인간의 계산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요즘에도 보면 정치인들이 그 신앙인들이 있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또 아니면 비신앙인들 정치인들이 있고. 근데 과거에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신앙인들이 정치인들이 굉장히 기적적인 일을 많이 해낸 그러한 그 역사적인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힘으로 한 경우죠. 그렇지 않고 비신앙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제자들처럼 어떻게 하겠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계산을 딱딱 계산기 두든겨 보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김일성이 있어요. 김일성. 6.25 전쟁을 남한을 뭐 통일시키려고, 남북을 통일시키려고 하다가 6.25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자기가 계산해 본 거예요. 적군이 방심하고 있을 때를 쳐야 된다. 언제 방심하겠느냐? 일요일이다. 일요일 날은 다 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군인들도 다 쉬고 또 휴가도 가고 그랬을 것이다. 그 일요일이다. 그 일요일 날 언제가 좋겠는가? 옳지. 깨어나기 전에 새벽 4시에 치자. 그럼 우리가 기습남침해가지고 남한을 싹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김일성이 자기 머리로 계산해보니까 그게 딱 맞거든요. 북한은 이제 김일성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다 같이 그렇게 계산했겠죠. 오늘 제자들처럼 200데나리온 있어야 됩니다. 딱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겠죠. 근데 이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다 사람인 이상 다 이성적으로 그렇게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믿음의 계산법이 약간 다릅니다. 김일성이 그렇게 해서 남침을 했지만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크게 혼나가지고는 도망갔죠. 저 신의 줄 해가지고 아마 유엔군이 평양까지 압록강까지 갔으니까 김일성은 아마 그 당시에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 두만강을 해서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로 도망갔을 거예요. 평양을 버리고 끝까지 유엔군하고 싸우지 않고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꼭 같이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을 추종하는 이 주사파 정치인들이 아니면 또 북한을 추종하는 이러한 민주화 운동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냥 이승만을 계속 깎아내립니다. 깎아내릴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저 6.25 전쟁 때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지 혼자만 살려고 부산으로 도망갔다. 그 얘기만 계속 해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유엔군이 와가지고는 평양을 점령했을 때 김일성이 저 두만강으로 해서 러시아나 중국 어디로 도망간 건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김일성도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이승만은 혼자 살려고 도망갔다.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김일성 6.25 남침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 하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이 민주화운동 하면서 북한을 추종하면서 민주화운동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또 뭐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북한을 추종하면서 유명한 학자들도. 근데 그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이승만 대통령 도망간 얘기만. 부산으로. 김일성 도망가니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 부산으로 도망가서도 거기서 믿음으로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전쟁을 또 북한을 쫓아버렸습니다. 예, 김일성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계산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인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또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냐.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진주마을 공격할 때 언제 공격하느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글쎄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일요일날 한 것 같아요. 일요일날 새벽 거기도.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김일성처럼 계산을 잘한 거죠. 여러분 근데 주일날은 미국 사람들은 쉽니다. 군인들도.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쉬는 거예요. 다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군인들도. 그래서 신성한 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전쟁을 일으켰으니 새벽에, 왜냐하면 그때 방심해서 공격하면 자기들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실패했죠. 그것도. 왜?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이렇게 하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자들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을로 내려가야 됩니다. 극히 이거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요 계산을 아무리 잘하고 계산기 뚱들이면 제자들이 예수님 200데나리온 여기 계산기 딱 보세요. 그렇게 빨리 하고 인류대학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사법고시 고등고시 행정고시 봐가지고 머리가 좋다고 아무리 소문이 나도 그런 사람이 무슨 하니까 정치를 잘하겠지 하고 해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고린도서 1장 20절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김일성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계산을 얼마나 잘합니까? 일본 제국시대에 일본이 진주만큼 하기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계산을 잘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도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은 겁니다. 그 애굽의 바로왕은 그 정치인들이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이렇게 신앙인들을 통해서 나라를 정치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왕이 그래서 바로왕이 그 요셉을 쓴 바로왕이 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 그냥 정치인들 모든 분야에서 이 기독교 교회 신앙인들을 적폐 세력으로 다 몰아가지고 다 쫓아내더라고요. 방송국, TV, 언론사 이런 데서 촛불혁명 그런 거 관련 있는 사람들은 잘 쓰고 되게 그리고 그 관련 없는 사람 그 비신앙인들을 다 그냥 요지조에 써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이 하나님 믿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다 적폐 세력으로 쫓아내고 그렇게 되면 잘 될 것 같죠. 오늘 하나님이 그럽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당장은 표가 안 납니다. 표가 안 나지만 김일성이 그랬어요. 그 똑똑한 머리에 당장은 표가 안 나지. 7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야, 북한 땅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면 평양은 잘 꾸며놨대요. 그러나 그 외곽 지역에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면 지옥이 따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옥이. 그렇게 된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예, 먹을 걸 주라. 그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와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왜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이거를 제자들이 주지 못할 걸 다 알고 있죠. 그래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너희들이 주어라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빌립을 시험하려고 물어봤다 그랬어요. 빌립을 시험하려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요한복음 6장 똑같은 500년 기적에 대한 기사인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서요. 그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빌립을 시험하려고 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너희가 주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빌립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딱 계산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든다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근데 이제 거기에서 누가 있었냐면 안드레가 있어요.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있다가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안드레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안드레는 가지고 왔어요.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앉게 하셨다는 것은 그 떡을 주시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얘기는 열왕기하 4장에도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안에게 당시에 이제 가물었어요. 가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 사안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다 1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 열왕기하 4장 4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고 보리떡 20개와 또 자리에 남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하나님의 엘리사의 사환이죠.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엘리사가 이제 먹게 하라 그런 거죠.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기서는 사환에게 그걸 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엘리사가.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거를 그렇게 하라는 걸 듣고서 사환에게 얘기한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여기 벳세다 강야에서도 이 불가능하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치 식량,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치 식량,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있는 사람이 남자가 5,000명 된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치 식량이고 남자가 5,000명인데 야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걸 금방 계산해가지고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남자가 5,000명이죠. 한 사람치 식량밖에 없죠. 이거 아마 마을에가 살려면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그것도 모자랄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제 아들을 안치라고 그랬어요. 50명씩 안치라. 14절에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여기 우리가 정말 이럴 때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인간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그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인간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특별히 오늘날 사람 중심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갖다 버려야 돼. 쓰레기통에. 뭐가 사람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은 김일성이 북한 후보 3조인가 나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사람 중심. 예? 특별히 여당 죄송합니다. 제가 당 이름까지 대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인본주의,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군포시청에도 보니까 시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4호선 타고 이거 지나갈 때 보면 꼭 거기 군포시 한가운데 산이 있어요. 산등성이다. 사람 중심 도시, 군포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크게. 군포시장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경기도 당장 그거 떼어버리세요. 이 김일성이 북한헌법 3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국회 선거 보니까 뭐 사람 중심 뭐 이거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또 많이 당선되고 그랬는데 큰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 사람들은 머리는 똑똑하다고 그래요. 계산은 잘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의 지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김일성이 보세요. 자기가 딱 계산해가지고 6월 25일 일요일날 새벽에만 자기가 기습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을 점령할 것이다.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게 맞는 생각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실패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평양도 버리고 저 중국이나 러시아로 도망갔다 다시 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50명씩 안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축사하신 후 그 떡을 떼어서 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에 12강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15절, 16, 17절에 그 말씀입니다. 15절, 16, 17절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야, 그러니까 앉혔어요. 제자들을 앉혔어요. 이렇게 하여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제자들이 앉힌 거예요. 예수님이 50명씩 앉혀라니까 제자들 시킨 거죠. 제자들이 앉혔어요.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그만하세요. 그만. 막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요즘에 보면은 자녀들이 아버지가 뭐 나이 든 아버지가 뭐 시키면 중간에서 하면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뭐라 그래. 아버지 그만하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 쓸데없이 막 그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보면은. 여기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랬으면 예수님 저리 가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앉아 조용히 나 계세요. 조용히. 그렇게 하시도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50명씩 앉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싹 다 앉혔어요. 5,000명이니까 50명씩 한 100그룹이 되겠죠. 50명씩. 그 순종을 한 겁니다. 제자. 왜냐? 제자들은 이게 참 이상하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믿었어요. 예, 그 전에 수많은 기적을 행한 것을 봤거든요. 자기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 항아리 6을 갖다 어떻게 포도주로 바꾸었거든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물 항아리 포도주로 바꾼 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저도 그거 처음에 어렸을 때는 옛날 잘못 예수님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의심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그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하루는 하나님이 너 모세야 애굽에 가서 네 백성을 구하라 했는데 모세가 안 간다고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3가지를 행하게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두 번째가 손을 갖다 가슴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낫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너를 믿지 않거든. 내가 그 나일강물을 떠다가 그 바로 앞에서 나일강물을 떠다가 그거를 부어라. 그럼 그 피로 변할 것이다. 그럼 너를 믿을 것이다. 여기 물이 컵에 뜬 물이 붓는 순간에 피로 변하는 겁니다. 붓는 순간에.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물 항아리 6개를 채웠잖아요. 그 채우는 순간에 그게 포도주로 바뀌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기적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참 하나님을 증명하였듯이 다른 종교들하고 대결해가지고요. 해자 이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하자 그랬어요. 다 와라. 너희 이방신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막 있지만 누가 참 하나님인지 내기하자. 우리 기독교는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딱 순종하고 앉힙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그랬는데 이거는 감사기도죠. 축사하는 거 감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렇게
뭐 음식을 먹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먹었다는 그러한 것이 사무엘상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뿐만 아니고 우리도 보통 정말 평소에도 음식을 먹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기서 보니까 물고기 2마리를 가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게 감사기도 한 겁니다. 감사기도. 우리도 그 매일같이 식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 이거 꼭 잊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어느 분이 그 TV에 나와서 얘기했다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해 성공했대. 자기가 뭐 새벽같이 일하면서 부지런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모르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부지런해서 해서 부자가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이것은 그렇게 감사기도하고 하늘으로 축복하고 감사기도하면 작은 것을 어떻게 크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것을 크게. 사실 우리나라도 이 기도로 초기 60년, 70년대 우리 교회들이 왕성하고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지금 기억납니다. 1970년대에 말해도 각 교회마다 철야기도 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철야기도 하면서 다 그 기도 제목에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꼭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정말 큰 복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발전했는데, 아니 이게 지금은 뭐예요? 이게 정치인들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니 큰일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알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까불다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정치인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각 도시 도지사님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배불리 먹고 저 풍성하게 누린 거죠. 그 12방울이가 남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이거는 육신의 양식을 주신 거예요, 당시에. 그러나 예수님은 영의 양식도 주세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건 영의 양식이에요. 영적인 양식.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양식, 떡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생명의 양식인 영의 양식도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정말 가장 작은 것으로 오늘 기적을 일으켰는데, 하나의 한 끼 식량으로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은 작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까? 나의 조그마한 헌금, 노력, 또 봉사, 이것이 기적을 일으킬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육신의 양식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을 더 선호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복신학이라든지 번영신학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보면은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저 미국에서 보니까 코로나 사태 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 그래요. 10명 이상. 근데 가도 되는 곳이 어디냐? 꼭 필요한 거. 어디에 일을 항목을 써놨는데, 식품점. 사람이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병원, 교통, 통신, 이런 거는 우리가 생활의 필수 불가결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는 마켓 이런 데 식품 마켓 가야 된다. 그 외에는 모이거나 하지 마라. 야, 근데
참 제가 아쉬운 거 보니까 교회가 빠져 있더라고요. 꼭 모여야 된다는 곳에. 교회는 육신의 양식을 먹는 곳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먹는 곳입니다. 물론 예배도 뭐 떨어져서 드리는 것도 예배라 그러지만은 그제 보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이 떨어져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인격 교육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인격 교육이. 지식은 늘지 몰라도 인격 교육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막 글에다 신문에다 썼더라고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게 뭐 성찬식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영성을 또 인격을 하나님의 믿음을 더 고양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학교 선생님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게 육신의 양식을 중하게 여기면서 마켓은 열어도 가도 된다 그렇게 해놓고 교회 영의 양식을 먹는 이 교회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것이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교회도 필수적인 것이다. 영의 양식을 먹는 것도. 그래서 교회도 예배를 드리는 거 허락한다. 이렇게는 정치인들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교회 예배 드리다가 오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신천지 같은 게 아주 특이한 겁니다. 거기는 중국 조선족하고 중국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오는 거지.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그런 게 없는데 그 정치인들이 좀 똑똑한 정치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라면은 어떻게 하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교회가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게끔 식품점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머리를 짜내고 그래서 서로 옮기지 않게끔 야외에서 드릴 수 있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정치인들이 없더라고요. 그런 정치 한 명도 없어요. 전 세계도 한 명이 없어. 뭐 영국의 뭐 존슨 총리라든지 미국의 뭐 트럼프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우리나라는 특히도 아예 교회 예배를 그냥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거는 그냥 KBS, SBS, MBC, YTN, 연합뉴스 아예 그냥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여기 예배 드린다. 아예 그냥 교회는 나쁜 것이다. 막 혐오감이 일도록 그냥 끊임없이 그냥 방송만 하더라고요. 똑같이 정치인들 따라서 특히 서울시에서 그 정치인을 따라가지고는 거기에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또 따라와가지고 KBS, SBS, MBC 와가지고 그냥 그걸 찍어갖고 와서 뉴스에 그냥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혐오하게끔. 지금 이러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예배 드리면서 옮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데도 다 금지했어요. 식당, 오락실 다. 주점 이런 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교회만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치인들하고 이 KBS, SBS, MBC, 연합뉴스, YTN 그 다음에 이런 데를 제가 나무라는 겁니다. 그런 방송국, TV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행동들입니다. 그것은 어서 볼 수 있는 이 공산주의가 철저하게 그렇게 까불다가 그러한 정치인들 따라서 언론들이 그걸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동유럽 보세요. 망했잖아요. 러시아도 그랬었고 북한도 그랬고 중국은 그러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하다가 요즘에 또 과거로 또 돌아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공산 옛날로요. 다 망했어요. 자, 오늘 제가 이 500년의 기적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가장 미약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적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자. 그 다음에 인간적인 지식과 계산, 그거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영의 양식, 그걸 더 소중히 여기자. 그리고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오늘 영의 양식, 그건 더 중요하다. 그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회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